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서 어떤 악소문을 퍼뜨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같이. 저는 이제 그 25살 때 사역자가 돼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많이 이제 대학교마다 청소년들에게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한 건 이제 10,000명 좀 넘는 데서 좀 설교를 했었고요. 8만 명 청년들 모아서 성교원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적은 데는 어떤 청소년이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용기 있게 강릉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갔더니 중학생 2명 앉아서 저를 초청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 2명 앞에서 설교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8만 명 앞에 설교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처음 오는 교회인데 앞자리 비어있고 뒤에만 앉아있는 이런 데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반응을 많이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이제 나누겠는데요. 먼저는 이제 그 병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자꾸 이렇게 소문을 내야지 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꼭 받고 싶어서요. 제가 신장이 안 좋아진 지 한 8년째가 돼서 8년 동안 신장이 계속 쭉 나빠지는 콩팥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나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스테로이드라는 이제 극약에 처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됐는데요. 근데 그 약을 아침에 한 움큼 먹는데 그 부작용이 얼굴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평상시 얼굴보다 2배가 커져갖고 저도 얼굴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한번 보시면 얼굴 반쪽된 얼굴로 와서 여러분을 맞이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꼭 해주셔서 신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이렇게 스테로이드 치료 잘 먹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청소년을 살리는데 대학생 청년을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퀴즈는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제 막내딸이 낸 퀴즈입니다. 누구나 맞출 수 있는 퀴즈고요. 막내딸한테 제가 퀴즈를 내도록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 생활을 이제 95년도에 나가게 됐는데 그 당시 저희 막내딸이 100일 지나서 4개월 때 이제 선교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서 중국에 살게 됐는데 중국 사는 동네가 광저우라는 데를 살게 됐는데요. 그 동네는 이제 나가면 친구들끼리 쓰는 말에 광동어를 씁니다. 광동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어가 다르고 홍콩말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면 보통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쓰는 말 다르고 친구들끼리 쓰는 말이 다르죠. 근데 집에 오면 또 한국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말이 헷갈리는데 거기다 미국 사람이 가끔 저희 집 오면 영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교사 생활 14년을 했더니 우리 막내딸 같은 경우는 영어, 중국어, 광동어, 한국어 4개국어 되는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영계국어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얘는 문장 한마디에 이 홍콩말하고 중국말하고 한국말 섞여서 했기 때문에 가족밖에 못 알아듣습니다. 한국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돼서 왔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에서 이제 도저히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중학교 1학년을 재수하고 그래서 자기보다 1살 어린 아이들이랑 공부를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39명 중에 39등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한국말을 좀 가르칠까 노력한 것이 돈을 거는 거였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친구들한테 욕만 배우지 말고 아빠가 못 맞힐 만한 퀴즈를 갖고 오면 10,000원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매일같이 퀴즈를 갖다 막 10개씩 가져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못 맞췄던 퀴즈를 꼭 내보겠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랑 연관돼서요. 아빠, 난센스 퀴즈입니다. 이렇게 애가 중학교 1학년짜리 수준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빠, 한국에 왔더니 한국이 되게 어렵대. 그래서 뭐가 어렵냐 했더니 아빠도 살기 힘들고 아들도 살기 힘들어. 그래서 5 식구가 우리 집처럼 있었는데 야, 이거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 이러지 말고 죽자. 그래갖고 아파트 34층 꼭대기 올라가서 5 식구가 다 뛰어내린 거예요. 자살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죽었을까? 퀴즈였어요. 그게 좀 어렵다. 그래서 힌트가 없냐니까 힌트가 있대요. 아빠가 안 죽은 이유는 아빠가 옛날 때 기러기 아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아다닐 수 있었던 거죠. 이제 해외까지 이렇게 기러기 아빠. 그 엄마는 왜 안 죽었냐 했더니 엄마는 새엄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날아다닐 수 있다. 오빠가 안 죽은 이유는 뭐냐더니 비행 청소년. 그래서 날아다닐 수 있었다. 얘가 어느 수준에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럼 언니가 왜 안 죽었냐? 언니는 안 죽은 이유는 날라리였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히 들었다. 그래서 진짜 퀴즈. 막내가 죽지 않은 이유는 뭘까였어요. 왜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웠어요, 저도. 보자. 기러기 아빠, 새엄마, 날라리, 비행청소년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저도 10,000원을 안 뺏기려고 별 노력을 다 했는데 못 맞췄습니다. 제가 오늘 퀴즈 내러 온 거 아니까 바로 말씀드리면요. 정답은 덜 떨어져서였습니다. 날라다니는 건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이야, 그래서 이런 센스 있는 퀴즈를 갖고 와서 10,000원을 줬어요. 그래서 10,000원을 주고 얘는 10,000원 받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제 방에 들어갔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기분이 안 좋을까?
딸한테 10,000원 뺏겼다 기분 안 좋을 아빠는 없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왜 안 좋을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속에 있던 이게 보통 청년들이 많은 트라우마가 상처가 올라오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는 저한테 늘 가장 많이 하셨던 말이 뭐냐면 이 덜 떨어진 놈의 새끼야, 이 소리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 이 덜 떨어진 집구석에 시집 와갖고 덜 떨어진 아들 나가고 항상 덜 떨어졌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갖고 저는 제가 진짜 덜 떨어진 사람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퀴즈 정답이 덜 떨어졌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몇십 년 되셨는데.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을 돌아보면은 덜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저희 집안을 욕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모님들은 좋은 얘기를 해서 격려해서 키우신 게 아니고 나쁜 얘기를 세게 해갖고 그렇지 못하도록 하신 게, 그게 옛날 때 어머니 교육 방법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18살에 저희 집에 시집 오셨습니다. 충청도 도구 온천 온양 쪽에 계셨던 분인데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멋있게 생긴 청년이 꼬셔갖고 서울 가면 집 있다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랑 결혼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결혼하고 보니까 이제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 되셔서 가정을 2개나 갖고 계셨습니다. 이 사랑의 용량이 크셔갖고 우리 집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딴 여자랑 살고 있다는 것도 발견해요. 저희 어머니의 본처십니다. 이제 잘못 얘기하면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좋은 분은 아니셨죠, 행실적으로. 근데 돌아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셨어요. 저희 아버님 5살 때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고아로 5살 때부터 사셨는데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끌려갔다 오시고 6.25 전쟁 혼자 겪으시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또 월남전에 참석하셔서 장기 군인으로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신 채로 성인이 되셔서 이제 저희 어머님 만나서 결혼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4대 독자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꼭 필요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18살에 시집 오셔서 38살 때까지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으시니까 저희 아버님 입장에서는 아기도 필요하시고 이게 사회생활은 안 되시고 이게 월남전 참사왔던 그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알코올 중독은 이미 시작되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셨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사실을 모르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38살 되던 해에 이제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야, 네 남편 절에 가서 천일기도에서 얻은 아들인데 너는 왜 아들도 못 낳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냐.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셔서 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 대웅전 청소하고 마당 청소하고 손님 오면 밥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면서 하루에 1,000배씩을 꼬박꼬박 채우시면서 3년을 치성을 채우시고, 시어머니 부탁이니까 불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시어머니의 명령이기도 하니까 나도 이 집에 들어와서 아기 못 낳는 거 할 도리는 다 한다고 3년을 채우고 이제 절에서 나오셨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제 그때 몰랐죠. 근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어머니께서 절에서 나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3년 만에 얼굴 보러 오신 거예요, 저희 집에. 저희 아버님은 이제 늘 술을 드시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머리카락도 이제 자라지 않았을 때 옆집 가서 이제 돈을 좀 꿔갖고 와서 막걸리 3병에다가 이제 김치전을 해갖고 맛있게 대접해 드렸대요. 3년 만에 본 얼굴이니까. 근데 술을 드시고 이제 집에 가셔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뻐 보이셨나 봐요. 3년에 보이셨는지. 그래서 오늘 그날 필름이 끊겨셔갖고 집에 못 가시고 저희 집에 주무셨는데 그날 제가 잉태가 됐습니다. 그냥 안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고 보니까 저는 이제 5대 독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별명이 아예 친구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절에 가서 치성드려서 낳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불심이나 이런 건 없었지만 어머니의 그 참 권유에 따라서 항상 오른쪽에는 염주를 읊고 다니면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천수경을 외워드리고, 항상 이제 고등학교 갈 때까지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염주가 들어있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불교는 뭐 1년에 서너 번만 가면 돼요. 이렇게 4월 초파일 날이었는데 특별한 날 가서 초등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렇게 1,000배, 2,000배, 3,000배 이렇게 드리면서 가끔 보여드리면 되지 교회처럼 매일 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제 아무 희망 없이 그냥 사는 거였죠. 저희 아버님은 이제 가끔 집에 오셔서 그 술에 아예 찌들어서 오셔서 이제 어머니를 많이 구타를 하십니다. 왜냐면 술값하고 노름값이 필요한데 정상적으로 벌지 못하시니까 공장 다니셨던 저희 어머님이 그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1시까지 집에 들어오면 11시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버신 돈 한 달에 5만 원 되는 그 월급에 거의 3만 5천 원, 4만 원을 이게 주먹으로 뺏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용품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못하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만 많이 자라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습니다. 그 새끼 오늘 밤에 오기만 하면 내가 죽일 거야 막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한테 내가 해코지는 못하고 욕만 하고 이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저희 동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청소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공장을 가요.
왜냐하면 대학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화동이라고 저기 이제 신당동의 산꼭대기에 이제 번지수가 한 집 건너씩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는 저희 아버지만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도 알코올 중독, 다 알코올 중독끼리 모여서 같이 노러 마시고 그렇게 지냈던 동네였는데, 저희 이제 선배되는 형들이 좋은 본을 보이면 좋은데 다들 이제 술 담배 찌들어 살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공장 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 운명이 고등학교나 어머니께서 보내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운명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는 이제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부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 혼자 외롭게 살고 있던 제게 아랫집에서 살던 형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형은 저보다 3살 많은 형이셨는데, 그 형 집도 이제 똑같이 아버지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 그렇게 사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형이 이제 어느 날 저를 발견하더니 승재야, 너 형 없지? 형 없어요. 나 동생 없다. 그래서 저를 동생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 형이 이제 많은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버지한테 배우지 못한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담배를 배우기 시작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술 배우고, 이제 당구 배우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 동네 형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울 걸 이제 먼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하나도 없고 공부 잘할 필요가 없어요. 공장 갈 때는 아무도 성적표를 보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던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고등학교 1학년 되던 해에 그 형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그 형 고3 되는 해거든요. 그러더니 그 형이 책가방을 이렇게 옆에다 끼고 오더니, 승재야, 앞으로 1년 동안 못 만날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 공부하러 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대학 입시 공부를 고3 때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고3 때 공부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문대로도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처럼 살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이제 독서실 가서 공부를 1년 동안 하시는데, 코피 흘리면서 공부한다는 얘기를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기초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전문대 가기도 어렵죠. 그래서 한 14개월인가 지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 됐는데 그 형이 저희 집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승재야, 그리고 오셨어요. 똑같이 가방 끼고. 그래서 항상 그 가방 속에는 술병이 잔뜩 들어있었는데 그날은 술병이 들지 않고 책이 들어있더라고요. 홍성대 수학일의 정석, 수학의 정석, 이런 옛날 그 책을 꺼내주시면서, 승재야, 내가 너한테 술, 담배밖에 알려준 게 없는데 이 책 줄 테니까 공부해라. 그래서 형은 이 책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종이 한 장을 싹 웃으면서 꺼내는데, 그 1년 동안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합격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 깜짝 놀랐죠. 이거는 누구 거 컨닝한 게 틀림없어요. 그 실력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형이 이제 책, 이렇게 홍성대 그 책 수학일의 정석 책을 4군데를 접어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접은 데마다 폈는데 거기에 피가 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코피를 쏟을 때마다 저한테 보여주려고 그 책으로 피를 받았더라고요. 그것도 피에다가 날짜를 적어놨어요. 7월 17일, 9월 며칠, 이렇게 뒤로 갈수록 코피를 많이 쏟았는데, 그걸 저한테 주시면서 너도 1년에 4번 코피 쏟으면 대학 갈 수 있어. 그래서 책을 주고 가셨는데 그 책이 막 저를 눌리는 거예요. 저는 60명 중에 5, 6등을 했어요. 뒤에서. 그래서 55등, 56등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갈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안 되는데 그 책이 저를 눌러갖고, 어머니 오면 독서실 비용 한번 달래봐야 되겠다. 엄마가 안 주면 가지고 뭐 책 버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머니 올 때까지 밤 11시에 기다려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할 때 엄마라고 안 부릅니다. 그럼 안 주시니까 종교적인 자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님 이렇게 부릅니다. 스님, 시주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이 썩을 놈아 돈이 어디 있다고 또 이제 그러시죠. 그래서 책을 보여주면서 아래주에 살던 형이 대학 갔어. 나 대학 갔다 들었다. 우리 동네 대학생이 나왔대더라. 그 형이 책을 주고 갔는데 나보고 공부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 혹시 독서실 비용 줄 수 있어? 잠시 멈췄죠. 야, 이 썩을 놈아, 그러면 이제 책 버리면 되는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얼마인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얼마인데라고 물어본 거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16,000원. 지금 얘기하면 30만 원은 큰 돈이었어요. 독서실 비용 한 달 비용이 16,000원이라고 하는데 아무 소리 않고 16,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공부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아무 데나 가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 그 형이 이제 공부했던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공부하려고. 왜냐면 풍수지리설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기운이 셀 거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13번 자리에 앉아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2학년 3학년 때 공부를 했는데 대학 입시를 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IQ가 다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반에서 그 50등 밖에 있던 사람이 10등 이내로 들어가야 대학을 가는데,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는 아무나 가는 대학이 아니었어요. 그 형이 너무 머리가 비상했던 형이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재수를 하게 되는데, 재수할 때는 학교 안 가니까 공부를 좀 집중해서 점수가 좀 올랐지만
한양대 전기공학과를 못 갑니다. 그게 너무 높은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후기대학이 어쩌다가 용기를 내서 넣었는데 그 명지대학교의 전기공학과에 합격하게 됩니다. 한양대 전기공학과 못 가면 명지대학 전기공학과로 가야 된다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제 인생의 실수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서 1,800명 모이는데 이제 갔는데 명지대학교는요 예수 믿는 학교였어요. 1,800명 앉혀놓고 이제 총장님이 나와서 인사를 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전 태어나서 목사를 처음 봤습니다. 그분이 이제 모든 사람 환영하는 겁니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귀신 쫓다 오셨는지 너무 무서웠어요. 이 학교 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 다음 말이 뭐였냐면 우리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인지 알고 오셨죠? 근데 전 몰랐어요.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라고 적혀 있어서 그 1,800명 학생들이 묻혀 있으면서 이제 혼자 굉장히 이제 긴장감이 돕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요? 근데 부처는 웃고만 있지 응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학교를 다녀야지. 그래서 이제 학교에 와서 이 신입생들 모아놓고 1,800명 모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1,8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3,400명 됐을 텐데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끝난 다음에 여러분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대학교 학생들한테 볼펜 한 자루라도 줄 알았어요. 명지대학교 써있는. 그런데 그런 선물이 아니라 2시간 반짜리 예수 영화를 보여주는 게 선물이었어요. 노랑머리 한 뭐 그 외국인이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다니는데 한국말로 더빙되었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러는데 되게 재미없었습니다. 그 2시간 반짜리를 막 강제로 상영하니까 3시간 동안 사람들을 앉혀놓고서 있는데 막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는데 영화가 끝나자마자 이제 한 사람이 올라오더니 이 영화를 보고 예수 믿을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막 이러는데 제가 볼 땐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인상은요 굉장히 폭력적이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는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그거 안 드리면 졸업이 안 되니까 대학 들어가서면 인생이 좋아져야 되는데 제 인생은 더 나빠지게 됩니다. 왜? 자유함이 생기니까 예전에 아버지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집에 가기가 싫어요. 집에 냄새나는 집에. 저희 집엔 또 정신박약과 소아마비 누나까지 있어서 집에 가면 누나 똥오줌을 내가 바지에 싼 걸 치워줘야 되는데 들어가서 하기 싫고 그 달동네 들어가기 싫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장지 장사에서 돈을 번 거 갖고 우리 과에 이제 목사님 자녀나 장로님 자녀만 꼬셔서 제가 술을 먹이는 거예요. 애들은 아주 저 때문에 많이 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날 먹으면서 애들 학교 갈 때 집에 갈 때 저는 벤치에서 자고 그래서 학교에서 아주 대낮서부터 술 먹고 집에 안 가는 사람은 유명해질지 한 학기를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 피폐해지고 그렇게 꼴 보기 싫었던 아버지의 삶을 흉내내면서 어느 날 거울을 이게 술에 찌들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 아버지 얼굴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미워하는 사람 닮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 때쯤 됐는데 한 학기가 다 지났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든 저를 계속 말을 걸고 꼬셔갖고 그 여름방학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어디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대학생들이 모이는 캠프에 가자는 거예요. 여름방학 때 할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종이를 한 장 쭉 보여줬는데 그 종이에 쭉 사람들이 배낭을 메고 가는 장면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뒷모습을 찍었는데 줄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몇 명이나 모이냐 그랬더니 10,0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대 출신이잖아요. 10,000명이 모이면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는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이제 들고서 저희 어머니한테 갑니다. 엄마 여름방학 때 나 캠프에 가려고 그러는데 12,000원만 주세요. 시주 좀 부탁합니다. 계속 그랬더니 썩을 놈아 돈이 어디서 그러시죠.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며느리감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더니 바로 치마를 걷으셔서 1,000원짜리 12장을 주셨어요. 며느리감 약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1,000원짜리 12장을 갖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가갖고 그 캠프 비용 12,000원을 등록을 하고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담배 2각이면 충분하지만 담배 6각을 준비해서 손님 접대용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저녁 때 대학생들 만나면 술 한잔 할 거 뻔하니까 근데 그 당시 유행했던 나폴레옹과 캡틴 큐 그 당시 유행했던 양주가 있습니다. 그 2병을 준비하고 노래 시키면 저 노래 못해요 그러면서 노래 2곡 하고 앵콜송까지 준비해서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재밌게 하려고. 근데 그 캠프가 대학생들이 노는 캠프인 줄 알고 갔는데 갔더니 그 캠프가 뭐였냐면 CCC 대학생 여름 수련회였어요. CCC 학생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막 이런 데였어요. 근데 전 그것도 모르고 이제 따라가고 첫날 저녁 수업부터 막 앉아서 1시간 서서 노래하고 김중원 목사님이라는 할아버지가 나와서 2시간 설교하는데 막 죽는 줄 알았습니다. 취침 시간이 11시인데 설교가 11시 돼도 안 끝나요.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시간을 더럽게 안 지킨다는 거예요. 시간표랑 전혀 상관없이 막 11시 넘어까지 설교를 하고 11시 넘어 끝나서 이제 숙소에 들어갔는데
딱 이걸 도끼다시로 이런 바닥에다가 라면 박스 깔고 자는 거예요. 근데 자야 되는데 승재 형제 나오세요. 그러더니 막 오늘 그날 받았던 은혜 나눈다고 해서 12시 넘어서 끝나고 기도회가 12시 넘어서 수도까지 쉬시려면 10,000명이 줄 서 있어요. 그럼 이제 1시에 씻고 자는데 좀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야 돼. 6시면 큐티한다고 깨워갖고 시작해갖고 아침에 큐티,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성경 공부, 저녁 예배, 저녁 기도회, 아침 큐티 이거를 맨날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술병을 꺼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저를 위로했던 것은 거기 여학생이 5,000명보다 더 많았어요. 반이 넘었어요. 근데 막 보면 여기 제가 오늘 이화여대 여기 오게 됐는데 옆에 신천지구라고 명찰돼 있으면 이화여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신천지구라고 써 있는 그 옆에 갖고 여학생이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서 오셨어요? 면목동에 살아요. 저 신당동에 사는데 너무 공통점이 많네요. 그러면서 이제 밥은 맛있게 먹었어요. 이런 얘기 하다가 전화번호는 뭐예요? 그러면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까지 하죠. 근데 율동이라는 걸 시키면 너무 힘들었어요. 남자들이 막 이런 걸 하는데 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동아리에서 만났던 누나가 승재 형제 교회 안 다녀서 이런 걸 모르죠. 이런 걸 해야 마음의 문이 열려요 하고 옆에서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이 따라하고 그러는데 제가 봤던 기독교의 율동은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 이제 정신병적인 좌우 대칭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한번 하면 왼쪽 한번 하고 이쪽 사람 때리면 이쪽 사람 때려서 한쪽 동작을 보면 다음 동작을 금방 따라할 수 있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옆에 사람 손 잡는 동작이 나오는데 옆에 있는데 이화여대 자매 손을 잡고 이쪽엔 나를 가르쳐 율동 자매 양쪽 다 자매님일 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1초 정도 되는 기쁨에. 근데 이제 그러면 뭐예요? 이제 기도 시간에 사람을 깨는 거예요. 그렇게 예쁜 자매님들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쫙 하고 막 침을 막 튀기는데 얘는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3일 동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거기 온 자매님들은 다 하나같이 기도 시간에 이렇게 변하는. 저는 기독교가 되게 이상했어요. 이렇게 말할 때는 승재 형제 저녁 식사 하셨어요? 맛있었어요? 이렇게 얼굴 바뀌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정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안 믿는 사람 볼 땐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3일 저녁 됐을 때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있어봤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셋째 날 저녁 때 집회를 참석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죠. 막 성령이 어쩌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사회자가 나와서 김중원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할아버지 나와서 축도 이렇게 손 벌리고 기도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사회자가 올라오더니 멘트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밤을 이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무릎 꿇으세요 하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총 있으면 쏠 뻔했어요. 너무 이러면 11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사람들 기도할 때 일어나서 숙소에 들어갑니다. 딴 사람 옷을 때 씻고 벽 보고 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 30분 넘어서 들어오더니 승재 형제 우리 기도해야지 이렇게 부르는데 전 못 들은 척하고 벽 보고 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재 형제가 여기 예수님 안 믿고 여기 와서 힘든 모양이야. 나 담배 피는 거 봤어. 그때 형제도 봤어요? 나도 담배 피는 거 봤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죠. 기독교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뒷담화입니다. 뒤에서 이제 그동안 내가 담배 피고 뭐 돌아다니는 걸 다 고자질하고 있다가 이제 기도해 주자고 그래. 전 못 들은 척하고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가방을 싸고 이제 가는데 저를 담당해준 순장님이란 분이 오더니 내일 가는 건데 왜 가방을 싸요? 그래서 저 오늘 가려고요. 그랬더니 안 맞아요. 저는 여랑 내일 가라고. 저 오늘 가야 돼요. 그래서 가방을 열어서 술병을 보여주니까 술병 뭐 기가 막혔나 봐요. 그럼 오늘 가세요. 허락해 주더라고요. 천천히 가방 싸고 나가는데 이게 입구까지 따라와요. 그러더니 그 형이 너무 어려운 얼굴로 굉장히 진지하게 제 팔을 붙들고 가시는데 부탁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부탁인데요? 꼭 들어주셔야 되는 부탁이에요. 그래서 무슨 부탁인데요? 그랬더니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 너무 쉬운 부탁을 너무 어렵게 하는 거예요. 해. 뭐 내가 그거 한다고 죽을 때 해. 그랬더니 이 형이 이제 붙잡고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우리 방에 20명이 자고 있는데 20명한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재 형제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참지 못하고 간다고 합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명이 다 나왔어요. 그 당시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기도해서 사람 때려서 죽일 때 있었거든요. 뉴스에. 그래서 살짝 무서웠는데 때리진 않고 20명이 손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무섭게 기도하는지. 부처님은 귀가 크셔서 속으로도 들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보청기가 필요하신지 너무너무 소리 질러서. 그래서 이제 막 기도 막 소리 질러 기도하고 막.
그래서 이제 내 왼쪽에 손잡은 형이 이제 마무리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눈 뜨고 있었는데 이 형이 뭐라고 그러냐면 승재 형제 오른쪽서부터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길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기도하는데 기독교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몰상식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집에 간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집에 안전하게 가고 버스도 잘 타고 이렇게 기도해야잖아요. 그게 상식적이죠. 근데 이 사람들 기도는 뭐라냐면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얘기해야지. 나보고 집에 가세요 그러고 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참 몰상식하다 이런 생각에 20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기도하는데 이제 왼손 잡은 형이 기도 마무리하면 되잖아요. 기도를 안 해요. 이렇게 보니까 눈물이 뚝뚝 막 울고 있어요. 여러분 20살 때 제 20살 때 예수 안 믿는 저로서 믿는 사람이 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면 감동 올 것 같잖아요. 근데 제 입에서 나온 소리는 나도 모르게 이 병신 왜 우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안 맞잖아. 내가 집에 간다는데 왜 울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울 수 있죠. 그래서 막 울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셔서 한글 같은 거 잘 못 쓰시거든요. 근데 항상 저한테 하셨던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승재야, 누나 하나 있는 거 병신 누나지. 아빠 하나 있는 거 술주정뱅이지. 우리 집은 번질 수도 없어 남의 집 벽에 붙어 먹고 살고 있지. 찢어지게 가난해도 우리가 불교인으로서 한 가지 인생에 지켜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절대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돼.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 이게 우리 어머니의 유일한 교훈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내가 때리지도 않고 울고 있었고 이게 갑자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교훈도 생각나갖고 형 울지 마요.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시명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뭐라냐면 주님께서 응답하셨대요. 응답은 제가 해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그날은 잘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돌아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느꼈던 그런 감정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형들한테 이제 형 저 그럼 하루 더 남는데 저는 밥 먹기 전에 뭐 외우는 거 안 하게 해주시고 예배 시간에 내가 알아서 돌아다니고 저는 식후 연초 불로장생이라고 밥 먹자마자 담배를 펴야 장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담배 피는 거 갖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다 허락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요절 외우려고 줄 서 있을 때 혼자 밥 먹고 그 사람들 양치하러 오면 전 도넛 날려고 이러면서 화장실에서 아주 천덕꾸러기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기도를 받고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낮에는 산에 올라가서 송사리 때나 발로 차고 있다가 에어컨이 없으니까 시원하게 산에 있다가 이렇게 발 담그고 있다가 시냇물 발 담그고 있다가 내려와서 밥 먹고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하루를 때웠어요. 예, 지긋지긋한 하루, 긴 하루를 보내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설거지 끝난 다음에 저보고 집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래서 마지막 집회니까 가자고. 안 간다고. 그 뻔한 거 뭐 1시간 노래하고 뻔할 건데 안 간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말고 이제 숙소에 있는데 저기서 10,000명이 막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뭐 거기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막 율동하고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깜깜이잖아요. 밤 8시가 되니까 이제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게 무섭죠. 그래서 이제 숙소에 혼자 있기가 무서워서 그때 대학교 강의실에서 빌려야 되는데 숙소에 있는 게 무서워서 있다가 설교하는 뒷좌석에 가서 앉아 있다가 그 설교 끝나면 쏙 들어오면 되겠다. 그럼 무서움이 덜할 거니까. 그래서 찬양 끝날 때쯤 찬양이 조용해질 때쯤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저기 뭐 깜깜하게 앉아 있는 그 아스팔트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맨 뒷좌석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처럼 조명이 없을 때예요. 김중원 목사님 그 자리에 이제 설교한다고 30쪽 백일등 있는데 그분이 또 대머리를 해서 여기가 반짝반짝 빛나. 뒤는 깜깜해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앉아 있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이제 설교 시간 돼서 자 김중원 목사님 나와서 오늘 또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평상시에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 마지막 날 이제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았는데 영적인 관심 하나도 없었고 듣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었고 내가 준비된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저 뒷자리에 앉아서 무서움이나 달래려고 이렇게 앉아 있었던 제게 38년 전에 있었던 설교가 들리는데 그 설교가 이제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생각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올라오셔도 날씨가 어떻고 날씨가 뭐 비가 안 내려서 감사하고 맨날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날은 올라오시자마자 아주 소리 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라 할지라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라 할지라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록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21세기 과학이 발달했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학문의 끝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85년도에 들었던 기억나는 대목입니다. 모든 사람 죄인이죠. 여러분, 저도 불교인으로서 죄를 알아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씻냐면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윤회선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먹는 소고기가 죽은 우리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먹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안 먹고 살아요. 먹고 살다가 이거를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 석가탄신일 날, 그런 날 미꾸라지 살아있는 거 10마리 사다가 이렇게 풀어주면서 아, 나 10마리 살렸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들 수없이 마음속에 100번도 넘게 죽였고 맨날 똥 싸는 누나 그거 치워주면서 얼마나 많이 저주를 했겠어요. 나는 너 때문에 친구 하나 데릴 거 없다고 막 이런 저주를 갖고 살았던 내가 아주 겉은 멀쩡하게 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양심이 걸리는 거죠. 근데 그 설교를 듣고서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서 아, 예수 믿어야지 그런 생각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 논리가 좋아서 듣진 않고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올라오는 거죠. 뭐가 올라오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이 일부러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뭐가 찔림을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믿음을 터치라면 그 믿음이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날 밤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수 있을까 돌아봤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요. 근데 저는 성경책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요절을 외우지, 예배를 9번이나 억지로 드렸지, 기초반이라는 데 가서 예수님 누군지 막 졸면서 배웠지. 그러니까 다 스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도 기억에 남는 말씀도 없는데 어쨌든 4박 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었고, 사람들마다 밤마다 와서 예수 믿음 간증을 하는데 저는 여기 레이다망에 있죠. 저거 거짓말, 저거 거짓말 이러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진실되게 얘기하니까 99%는 거짓말이지만 1%는 진짜일 수가 있어라고 1%만 가능성을 열어놓고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하나도 있을 수가 없고 겨자씨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의심이 잔뜩 섞인 그런 믿음 같지도 않은 그 믿음인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믿음을 터치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가장 큰 역사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지만 천지를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신당동 저 구석에 사는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찾아오실 수 있냐, 이게 막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날 그 터치를 받아서 제 속에서 이제 막 여기서 울렁거리면서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가 여기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술, 담배, 본다고 돌아다니는 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냥 내가 나한테 한 건데 뭐 그렇게 말았는데, 저한테 이제 아무한테도 얘기하는 완전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어머니를 그렇게 밤마다 때릴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싸움을 말리지 못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자요. 이게 제 인생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큰 어려움에 닥치면 회피하는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어른들이 싸우니까 어린아이가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불 속에 뒤집어 쓰고 회피했던 모습이 지금 제 나이 먹어도 있거든요. 회피하다가 청소년 되면서부터는 어머니 아버지 싸우면 밖에 나가서 부엌에 서 숙제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또 오시면 전 나갑니다. 그럼 부엌에서 숙제하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막 소리 지르고 싸우시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아버지가 오시죠. 오면은 내가 칼을, 우리 집에 칼이 3자루인데 그 중에 이 칼을 받아서 요 칼 갖고 이렇게 쑤시고 저렇게 쑤시고 막 상상을 하는데 아버지가 오면 못해요. 근데 그날도 아버지가 오셔서 또 이제 어머니를 때리시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50살이 넘으시니까 삐쩍 말라가시고 어머니는 점점 세지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힘으로 안 당하는 거예요. 여자가 더 세지셔갖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밖에서 준비해 온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부삽을 들고 오시면 부삽으로 어머니를 막 찍어 대시는데, 어머니가 저를 이제 평생 부르진 않으시 그날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면서 승재야 나 죽는다고 구조 요청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 인생은 한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로또가 당첨돼도 한 방이지만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하면 한 방이에요. 여기 청년들 청소년들 계시지만 욱하는 걸 참지 못하면 인생 한 방 끝나거든요. 그날 이제 마음속으로 수없이 상상했던 그 칼을 들고 이제 방에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부삽 들고 저는 칼을 들고 이제 서 있는데 어머니가 제 뒤에 와서 숨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제 뒤에 와서 숨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한테 달려들면서 승재야, 내가 왜 살겠냐, 병신 보고 살겠냐, 아버지 보고 살겠냐, 너 하나 잘 되라고 내가 이혼 하나가 참고 있는데 네가 사고 치면 되겠냐. 그러니까 제 칼을 뺏으시려고 부들부들 떠시는 거죠, 그 피 흘리는 얼굴로. 그래서 저는 그 칼을 아버지 배가 아닌 장롱에 꽂아놓고 나갑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긴 어두운 밤새도록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골목길 돌아다니면서 아침에 해가 떠서 엄마 아빠가 나가길 기다립니다. 한 7시 되니까 엄마 아빠가 또 출근한다고 나가셨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어제 숙제했던 거 마무리해 놓고 도시락 싸서 방에 놓고 마당에 가서 세수하고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저희 바보 누나는 장난감이 없어요. 그냥 제 책이나 찢어 먹고 살았던 누나인데, 그날 어떻게 하필이면은 어저께 했던 숙제했던 노트를 꺼내서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씹고 있는 거야. 아주 천진난만하게. IQ는 6살이 아니라 생후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만 알아보고 침 뱉을 줄밖에 모르고 똥오줌밖에 못 싸고 자기 밥을 못 먹는 바보 누나인데, 그날 이미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죠. 누나는 이제 등치가 커지고 하체는 다리가 이게 소아마비니까 가느다라서 손을 밀고 다니는 바보 누나였는데, 그날 이제 책 찢어 먹고 있는 누나를 보는 순간 제 속에서 이제 화가 막 올라오면서, 내 인생에 방해되는 두 인간이 있는데, 하나는 평생 돈을 뜯어가서 학용품 하나 사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이 똥오줌을 치워줘야 돼서 친구 하나 데리고 올 수 없게 만드는 이 바보 누나. 그러면서 바보 누나를 이제 아버지 얼굴이랑 오버랩이 되면서 막 이제 굿하기 시작합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나는 너 때문에 친구 하나 데리고 올 수 없고 난 네 똥이나 치워주러 태어났냐 하고 아무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바보 누나를 막 때리게 됩니다. 바보 누나 얼굴과 아버지 얼굴이 막 같이 보이면서 그때 제 인생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바보 누나는 이제 입술이 펄해지면서 막 덜덜 떨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만 때려달라는 그 얼굴을 막 가격합니다. 제 속에 얼마나 잔인함이 많은지 거기다 대고 이제 화풀이를 다 하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숙제 안 해왔다고 선생님도 혼나고 말죠.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때 이제 어머니가 퇴근하고 오시면은 누나를 목욕을 시켜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누나 목욕 시키냐고 이제 이렇게 침을 흘리고 그러니까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10시 오시니까 9시 반 정도에 제가 이제 고무다라에다 물 끓여놓고 엄마를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이제 제가 먼저 옷을 벗겼어요. 이렇게 쭉 벗겼는데 가슴과 등허리 이런 데 새카만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때가 있지 봤더니 내가 꼬지고 때린 데마다 새카맣게 먹는 거죠. 저희 누나는 햇볕을 평생 본 적이 없어서 피부가 하얗다못해 투명하거든요. 근데 내가 때린 데마다 이제 시커멓게 멍들었는데, 이걸 어머니한테 보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대충 물을 식혀놓고 옷을 입혀놓습니다.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그리고 어머니한테 목욕까지 시켜놨다고.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목욕까지 시키는 착한 아들이 된 줄 알죠.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해서 6째 주 정도 목욕시키니까 멍든 자죽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 속은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였는데 완전 범죄다. 이제 아무도 내가 장애인 누나를 때렸다는 건 아무도 몰라. 완전 범죄야.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지나고 재수할 때 여름 때였는데 이제 집에 가서 점심 먹으러 독서실에서 집을 갔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등이 달려 있어요. 누나가 이제 26살 나이로 이제 발작을 일으키다 심정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누나는 오래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6살에 누나가 죽은 걸 이제 장례식을 치르러 가는데 이제 흰 천을 덮어놓던 누나 눈을 감겨주면서, 누나 내가 3년 전에 누나 때렸던 거 미안해. 아무도 모르니까 나 대신 좋은 데 가. 이렇게 누나 이제 덮어주고 화장을 합니다. 그런 이제 뼈가루를 받아갖고 이제 그 산에 가서 다 뿌리고, 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서 안 되시니까 납골당할 형편이 안 되니까 이제 산에 가서 다 뿌리고 집에 와서 누나가 입었던 누더기 같은 어떤 아궁이에 다 불탭니다. 옛날 때 집집마다 아궁이가 있어서. 그리고 누나에 대한 흔적은 사진 몇 장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제는 누나 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누나도 없어요. 이제 완전 범죄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내가 장애인 누나 때렸다는 건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끝났어요. 완전 범죄예요. 제가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엄마도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수련회 그 마지막 날 교회도 한 번도 안 했던 제게 설교가 들리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사건이 막 터져 올라오면서 제가 눈을 감았는데도 제가 장애인 누나를 막 때리는 장면과 장애인 누나의 파랗게 입술이 돌아간 게 막 보이면서 이제 여기 막 떨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사건이 여기 막 떨리면서, 지옥에 간다면 가장 지옥의 맨 앞줄에 있을 사람, 우리 아버지가 인간 쓰레기라고 그렇게 욕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자기한테 덤빌 수 있는 여자나 때렸지 나는 덤빌 수 없는 장애인 누나를 때렸다는 사실이 막 거기서 오면서, 아버지가 인간 쓰레기라면 난 쓰레기 중에 쓰레기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여기서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이 말을 막 때리면서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였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은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의 저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의 값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저는 양심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찍던 걸 더 10번을 막 찍으면서 공짜로 받을 수가 없어서 손을 모으고 예수님께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헌금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도 안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부탁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작년에 우리 죽은 누나 혹시 지옥에 있다면 저 대신 천국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막 터져나오고 그 누나 너무 불쌍하고 나의 잔인함과 막 이런 게 떠오르면서 거기서 울고 있는데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새 인생, 새 출발, 새 주소를 가질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새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산동네에 가기가 싫었고 저희 어머님이 늘 안성이 지집하는 더러운 놈이 시종자라고 맨날 그래서 전 피가 들어온 시종자라고 생각했어요. 전 성도 바꾸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주소를 주신다고 하는 게 나중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씀 갖고 하신 거예요. 새 주소를 주신다는 말에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합니다. 처음으로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따라하게 되는데 파란색 빛이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눈, 코, 입은 없지만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환한 빛을 가슴에 품고 딴 사람들 기도하는 사이에 저는 이제 너무 눈물 콧물을 너무 흘렸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이제 숙소에 들어갑니다. 벽 보고 앉아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은 뭔가 이게 아주 희한한 감정을 느끼고 이제 벽 보고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1시간쯤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더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승재 형제 일어나는 거 봤어? 뭐 이러다 또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 응답이 됐어 하고 뒷담화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벽 보고 계속 자는 척하고 있어요. 아침 5시에 눈이 떠졌어요. 딴 사람 다 자고 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집에 가면 되는데 5시에 눈이 떠졌는데 보니까 이제 밖이 환해요. 근데 자는 동안에 천둥 번개가 굉장히 쳤거든요. 막 비가 많이 왔는데 밖에 환한 거 보니까 해가 비가 그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5시에 있기가 그래갖고 누워있다가 나갔어요. 5시에. 근데 해가 떴는데 사람들은 없죠. 근데 전주대학교에서 여름수련을 갔는데 전주대학교에 아스팔트를 새롭게 쫙 깔았는데요. 아스팔트에 물이 젖어 있는데 아스팔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검정색이 흑진주를 깔아놓은 것처럼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스팔트를 발로 못 밟겠어요. 그 검정색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서 아스팔트를 만지면서 너는 이렇게 예쁘냐 이렇게. 너는 예쁘냐. 아스팔트 너무 예뻐갖고 흑진주를 깔아놓은 건 좀 쫙 앉아서 아스팔트 못 보고 한 5분을 만졌어요. 그 검정색이 그렇게 예뻐갖고. 그리고 이제 일어섰는데 나뭇잎에 물이 똑똑 떨어지고 물을 타고 흐르고 아침에 햇살에 반짝거리는 나뭇잎이 너무너무 예쁜 거죠. 너무 영롱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바람이 불어서 나무 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어제 제가 예수 믿는 걸 축하해 주냐고 온 나무가 춤을 추는 거예요. 저렇게 끝에서부터 이 나무가 춤을 추는 거예요. 저는 가끔 나무가 춤추는 거 봤다는 사람 많이 만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알고 봤더니 시편에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 당시 그게 뭔지 모르죠. 나무가 춤을 추고 죽은 돌이 아름답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송사리들 발로 차고 하루 종일 괴롭힌 게 미안해서 송사리한테 사과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슬리퍼 신고. 그래서 물에 발을 담궜는데 아침이니까 송사리들이 안 보여. 그렇게 많던 송사리가. 그냥 물에다 대고 사과를 했어요. 얘들아, 어저께 내가 하루 종일 괴롭힌 거 미안해. 나 어저께 예수 믿었어. 용서해 주려고 그랬더니 한 마리가 나와서요, 내 다리에다 키스를 딱 해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 용서해 주는 거냐. 다리가 송사리들이 와서, 여러분 그때 20살짜리잖아요.
그때 막 나무와 돌이 아름답고 송사리랑 대화 나누고 그 영롱한 아침을 이렇게 보내고 오는데 제 가슴 속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게 평생 고생하셨던 어머니 얼굴이 아니고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뭐라고 중얼거렸냐면, 전주에서 수련을 가졌으니까 이제 서울에 가면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랑 식사 함께 해야 되겠지라고도 모르게 중얼거립니다. 그것도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 믿었어, 죄를 용서받았어, 이제는 나도 용서받아서 남을 용서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어제 제가 용서받았던 어떤 기쁨이 넘치니까 우리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지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진짜 인간 쓰레기라면 난 쓰레기 중에 쓰레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버지를 용서하는 첫걸음이었다,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그런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오더니 나가다 들어오니까 저한테 신약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서 어제 예수 믿는 거 봤어요. 성경책 없으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뭐 성경책 소설책 읽듯이 읽는 거죠. 1장 읽고 예수님 빛으로 오셨고 뭐 포도주도 만드시고 이 남자 만나시고 저 여자 만나시고 하면서 상담도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소설책처럼 읽는데 요한복음 10장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대 출신이지만 문학 소년이었거든요. 이렇게 책 읽는 걸 좋아해서.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오늘 그 구절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데, 그 생명이라는 글자가 확 보이면서 어제 밤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 확 돌이켜지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밤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더니 우리 집에 갑자기 가난한 집이 부자가 됐거나 아버지가 술을 끊었거나 아니면 내가 갑자기 잘생겨지고 이런 것도 전혀 아닌데, 이게 처졌던 어깨가 이렇게 펴지면서 살고 싶은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밤마다 기도 제목 나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외도한 얘기, 돈이 없는 얘기, 건강 나쁜 얘기하면 전 속으로 했어요. 저 바보같이 왜 자기 약점을 얘기하지? 자기 약점 얘기하면은 평생 약점 잡힐 텐데.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면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약점을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그게 자기의 약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생겼다는 거 막 이해가 되는 거죠. 저도 모르는 사람 붙잡고 내가 예수 믿는 얘기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인 거 똑같고 가난한 거 똑같은데 막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긴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막 이렇게 교회 건축하고 선교사 만들려고?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래서 그 생명이라는 걸 받고 이게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풍성하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여기 제가 볼 때 한 거의 150명, 200명 앉아 계신데, 이게 풍성하다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느낍니다. 여기 다 달라요, 느낌이. 어떤 사람은 건강에 약한 사람은 저 이 건강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풍성한 삶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 관계가 안 좋으면은 관계가 회복되는 게 풍성한 삶일 수 있겠죠. 아들이랑 얘기 안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들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한테 풍성한 삶은 다른 풍성한 삶이에요. 결핍이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이. 저한테 결핍은 행복한 가정의 결핍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텔레비전 보는데 가족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 거죠. 원래 가족은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집은 안 그렇거든. 아버지는 딴 여자랑 밥 먹고 계시고, 엄마는 바보 누나 밥 먹이고 있고, 나는 혼자 밥 먹고, 그럼 엄마는 이제 남은 반찬 다 떨어놓고 혼자 비벼 먹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있냐, 뭐냐, 소원함이 뭐냐 그러면 저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집도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가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주께서 그대로 응답하셔서 지금 집도 없고 명예도 없고 가정만 주셨어요. 그대로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정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그렇게 가정을 빨리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 룸에서 이제 처음 만났던 그 누나가 있어요. 많은 남자들, 형제들이, 자매들이 다 누구나 남자 여자 없이 가서 상담했던 누나. 늘 두꺼운 안경에 화장도 안 하고 펑퍼짐한 바지에다가 있고, 누가 봐도 독신의 은사가 있을 것 같은 그 상담을 잘해준 누나가 있잖아요. 교회는 그런 누나가 항상 얘기해줘서 그 누나한테 가서, 이거 누나, 내가 태어나서 이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저희 아버지는요, 돌아가실 때까지 딴 가정을 갖고 계시던 바람폈던 아버지고, 저희 누나는 바보 누나도 있었고, 저는 사실상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밥 같은 거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빨리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갖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자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CCC는 연애하는 곳이 아니라고 안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졸랐더니 누나가 하도 졸르니까 기도해 볼게. 그래서 됐구나. 집에 갔는데 알고 봤더니 기독교 용어로 기도해 볼게는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계속 졸르고 그랬더니 한 달을 졸랐더니 자기 제자를 소개해 줬어요. 같은 1학년. 그래서 그 자매를 나왔는데 그 자매가 너무 이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랑 교제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전도사님이다, 아빠가 기독교 편집 잡지의 편집국장인 분이 저 같은 사람 사귈 리가 없잖아요, 불교 집안을. 근데 이제 그 자매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자매가 묻더라고요. 성재 이제 예수님 믿고 데이트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믿은 후에도 데이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데이트해요. 그러더니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시더니 로마서 8장을 피세요. 그러더니 홀수전은 형제님이 암송하시고 짝수전 제가 암송할게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암송하더니 오늘 데이트 잘했어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데이트가.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도 극장 가고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로마서 8장 15절부터 몇 절만 암송하고 이제 극장 가자고. 꼬치 그래서 저를 믿음을 끌어주려고 자매가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향평준화 돼서 낮은 데로 임해 주셔갖고 저랑 같이 수업도 빼먹고 놀러 다니면서 지내게 됐어요. 그리고 1년을 넘게 교제했는데 저도 그 자매를 사랑하고 그 자매도 저를 사랑하면서 이제 첫사랑이 이루어져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자매는 저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뭘 더 사랑했냐면 미국에 유학 가는 걸. 맨날 영어 공부하더니 결국 미국 대학에 합격해서 2대학 중에 하나를 골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성재 형제, 나 미국 가서 유학하는 동안 나 기다려줄 수 있지? 그래서 기다려야지. 공부는 얼마나 할 건데? 그랬더니 짧으면 7년, 길면 10년 한대요. 그래서 이런 건 기다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자매를 보내주고 대학교 3학년이었었는데 학교를 갔는데 해가 꺼진 것 같아요. 너무 학교 가는 재미없어요. 그래서 누나가 이제 그 4학년짜리 누나가 이게 부르더니 사내 자식이 여자가 없다, 이게 뭐냐? 그럴 줄 알고 한 명 더 준비했어. 그래 한 명 더 소개해줬는데 그 자매는 집이 너무 부자예요. 저랑 안 맞아요. 저 후배인데. 그 3개월 사귀다 헤어지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뭐 했을까요? CCC 간사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걸 열심히 하는데 그 누나가 이제 한 사람 더 소개해 준 게 이제 졸업생 중에 그 전도사, 총신대학교 다니는 전도사를 소개해 줬어요. 너무 잘 맞았어요. 근데 결혼해야죠. 근데 저는 중국 선교사가 꿈이라니까 이 자매가 자기 중국 선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가 왜 중국 선교를 못 하냐? 자기 선교가 소명이 없대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기도해 보라고. 그래서 이 자매가 월요일 날 아침 첫 기서부터 금요일 저녁 때까지 15끼를 금식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 배우자를 위해서 그 정도 금식해죠. 얼굴이 조금해져 갖고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더니 화는 얼굴로 주께서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랬더니 형제는 아니라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자아상이 낮은 사람은 못 잡습니다. 저는 한 번도 자매를 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월급이 10만 원도 안 되는 나한테 시집 올 사람이 없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노총각으로 이제 사나보다 이렇게 말았는데 대학 졸업한 그 누나가 이제 편지를 또 보내오면서 사람을 계속 소개해 주는데 그날은 편지를 좀 이상하게 쓰셨어요. 승재 형제는 장점이 많아요. 설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데 이제 여자를 너무 밝히는 게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를 많이 써주셔서 사역자로서 너무 걱정이 된다. 돈과 권력은 욕심이었지만 여자를 너무 밝혀서 문제에서 이게 내가 학교를 졸업했지만 늘 걱정인데 더 이상 소개해 줄 자매가 없다. 이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조그맣게 혹시 나는 어때? 이렇게 써주셨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지금 그 누나랑 결혼해서 33년째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연애했던 사람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왜? 다 그분이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숨길 필요가 없어요. 막 그 사람은 언제부터 날 좋아했냐니까 대학교 1학년 때 그 여름순에 가서 예수 믿을 때부터 보고서 이 사람은 이상하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좋아했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결혼해갖고는 뭐 이제 가정을 내 백그라운드를 아니까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바로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이 사람 4대째 믿는 집안에 장로님, 권사님 딸과 불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이제 다른 거죠, 문화가. 여러분 모국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국어? 우리 모국어는 한국말이 모국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가정에서 쓰는 모국어가 있어요. 그거는 어렸을 때 부모님끼리 서로 주고받았던 말투,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많이 해줬던 말, 그게 평상시에 안 나와요. 제가 여기서 모국어 안 쓰죠. 아주 점잖은 말을 쓰죠. 근데 내가 편해질 때 우리 아버지랑 엄마랑 대화 나눴던 그 말이 나오는 거야. 그게 결혼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 오셔서 가끔 이제 하룻밤 주무시고 세수를 하실 때 마당에서 세수를 하시잖아요. 여보 수건 좀 주세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이놈의 집구석엔 수건 한 장 없어. 이렇게 소리 지르세요. 그게 수건 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또 딴 일 하시다 말고 수건 갖다 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냥 그런 우리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니까 그러려나 보다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지하 단칸방에 조금만 11평짜리 얻어서 사는데, 그래도 이제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요. 세수라고 이제 열었는데 수건이 없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냐, 나도 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집구석에 수건 한 장 없네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리인지 할지 몰랐거든요. 근데 아내가 수건을 들고 오더니 물도 뚝뚝 떨어지는데 수건을 안 줘요. 조금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수건 달라고.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 뭐라고 그러냐, 집구석에 수건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수건 한 장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래. 아, 수건 한 장 주세요. 그렇게 말을 고쳐야 수건을 줘요. 그래서 이제 말을 고치기 시작하는데, 이제 어느 날 이게 싸우는데 제 아내는 싸우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말대꾸를 해야지 싸우죠. 제 아내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명 붙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도 없으신 분이라고. 똑같아. 그래서 제가 흥분해갖고 막 화를 내려면, 아, 오늘 대화가 안 되는데 오늘 먼저 잘게요. 그래서 자요. 근데 진짜 자요. 자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 그래서 혼자 자는 얼굴에다 화를 내다가 이제 자잖아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여러분 부부싸움 해봤잖아요. 싸울 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울 것도 아닌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되면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아, 이거 싸울 거 아닌 것 같고 내가 화를 냈구나. 그래서 이제 아침에 얘기하죠. 여보, 내가 어저께 미안해요. 화낼 일도 아닌데 화를 내서 미안해요. 내가 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아, 잘못한 거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뭘 잘못했는지 10가지 써오세요. 그럼 이제 10가지 이제 늘 써갖고 가서 검사를 받고, 10년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요, 언어가 많이 순화가 됐죠. 그게 20년 넘게 살아왔던 그 언어가 바뀌어져 있는데 오래됐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제 딸의 친구 집 가서 이렇게 생일 파티하고 돌아왔어요. 그 집은 삼성 주재원이었으니까 집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방이 방이 3칸인데 부부 방이 있었고, 딸 둘이 있는데 딸 하는 방은 신데렐라 방으로, 하나는 백설공주 방으로 이렇게 쫙 꾸며놨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선교사니까 방 한 칸에 아들을 이렇게 3명이 한 방에서 지내니까, 그 집 갔다 오면 괴리감을 많이 느낄 거 아니야. 아빠 그 집은 너무 잘 살아.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럴 줄 알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친구 집 가서 하룻밤 자고 이렇게 왔는데, 저는 이제 눈치 보는 거죠. 하영아 재밌었어? 응, 재밌었어. 근데 전혀 그 집에서 논 내용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결혼해서 빨리 결혼하고 아빠처럼 딸들이 아들 하나 낳고 애 셋 낳고 키우고 싶어. 근데 아빠 집 옆에서 살고 싶어. 왜? 그랬더니, 아빠가 어렸을 때 어디 출장 갔다 왔더라도 항상 우리들이랑 놀아줬던 거 있잖아. 내가 결혼해서 애기 나면 내 애들이랑 같이 놀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듣고 많이 울었어요. 화장실 들어가서 물 틀어놓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가 되는 게 무서웠거든요. 어떻게 아버지 되는 건지 모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여기까지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쩔쩔매고, 딴 사람들은 애기 낳으면 애기 낳았다고 기뻐했는데 저는 애기 낳으니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키울지 몰라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출장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랑 많이 놀아주고 이렇게 놀아줬던 걸 보는데, 애들이 그걸 보고서 자기 자식을 맡기고 싶은 아버지가 됐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다 커서 30살 되던 해 이제 독립해서 나갑니다. 저희 집은 이제 수원에 있고 걔는 명지대학교 교직원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출퇴근 왕복 4시간을 하니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학교 앞에다 자취를 얻어 나가는데, 엄마 아빠 앉으라고 그러더니 학자금 대출도 3,800원 되는 거 다 갚고 애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가더라고요. 독립해서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너도 다 컸으니까 독립해도 괜찮지. 근데 앉으세요 그러더니 봉투를 주는 거예요. 아니 등록금 갚은 지 얼마 됐다고 봉투를 다 주냐 그랬더니, 아, 그냥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한테 50만 원, 엄마한테 50만 원 이렇게 뒀어요. 애가 똑똑하죠. 엄마한테 100만 원 주면 제가 한도 못 받는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50만 원씩 나서 넣었는데, 아, 이거 왜 이런 걸 다 줬어? 그래서 아, 그냥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봉투 뒤에 보는데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거기다 뭐라 적었냐면, 그리운 아빠의 무등, 맨날 여기 태워졌잖아요. 그리고 어부바. 그러니까 여러분, 딸을 30년 키웠을 때 뭐 에버랜드 데리고 간 거, 뭐 외국 여행 다니고 이런 게 기억 남을 것 같아요. 그런 게 기억 남는 게 아니고, 살을 부딪히면서 밤에 늦게 출장 갔다 와서도 같이 놀아줬던 게 기억이 남는 모양이더라. 그리운 아빠의 어부바. 그 엄마한테 뭐라고 썼나 봤더니, 그리운 엄마의 집밥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거는 호텔 5성급 호텔의 뷔페가 아니라 엄마가 해준 집밥이라고 맛있다 그런 거죠. 근데 저희 집은 아직도, 저는 이제 이 나이 먹도록 제 이름으로 된 집은 아직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어요. 그죠? 우리 아들도 이제 독립해서 나가면서 이제 학교 앞으로 가는데, 엄마가 아들 꿈이 뭐야? 그래서 여보 30살 먹은 아들한테 무슨 꿈이야? 이제 잘 살면 되지 했더니, 아들이 저 꿈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무슨 꿈인데? 그랬더니 부모님 평생 이루지 못한 꿈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래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내 집 마련 이러고 나갔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통장 보니까 1억이 들었더라고요. 진짜 직장생활 4년 동안 1억 모으기 어려운데 얼마나 구두쇠처럼 돈을 안 쓰고 모았는지 저한테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벌려고 하겠죠. 큰 딸은 또 이제 선교사 많이 베풀면서 사는데, 저는 우리 애들이 이제 똑같이 단톡방에 가족 단톡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가정, 행복한 가정 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일꾼 만들기 전에, 우리를 선교사를 만들어서 써먹기 전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개입하고 계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마지막에 하는 간증이 있는데요. 제 인생에 기적 같은 사건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중국 땅에서 사역을 저는 평생 중국 땅에 뼈를 묻으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한국 땅에 한국 대학생이 어렵다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14년 만에 접고 들어오는데 중국에 제자들이 많죠. 제가 148개 대학교 사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겠어요. 여러분, 선교는 기도와 눈물과 피와 땀과 눈물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선교는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방 하나라도 얻어서 한국 돈으로 10만 원씩이라도 있어야 이게 방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책임자니까 한국에 와서 막 모금을 해갖고 방을 채워놓고 그래서 1년 동안 사역비를 모금하고 하는데 한국 땅에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 제자 중에서 중국말 나보다 잘하죠. 나보다 젊죠. 그래서 리더를 세웠어요. 그 친구들한테 제 리더십을 주는 거, 교회로 얘기했냐면 담임 목사 자리 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나보다 잘하니까. 근데 뭐가 어렵냐면 그 친구들은 자기 생활비 10만 원을 모금을 못 하는데 1년에 3천만 원 되는 돈을 모금을 해야 그 사역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3천만 원 되는 그 부담을 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14년 동안 사역한 거 물려주는 거, 그거 저는 털고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 한국 가면은 14년을 외국 살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중3, 중1 들어갈 때면 뭐 12년 혜택이나 아무것도 안 돼서 걔네들 대학생도 만들 것, 교육도 주님께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근데 주님, 하나 부탁이 있는데 중국 애들이 자기 생활비 10만 원을 모금 못하는 애들이 3천만 원씩 뭐 그걸 모금해서 사역을 하려는 그 부담감을 좀 내려놓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짓궂으신 게 저를 옆구리 쿡 찔리시면서 감동을 주시는 게 뭐냐면, 너 한인교회 나가서 부탁해봐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 중국 땅에 있으면서 한인교회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한인교회 나가면 보안 문제가 있잖아요. 당시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선교사입니다.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거짓말을 계속해야 돼서 아예 안 나갔거든요. 한인교회 목사님 와서 식사 사준 데도 안 갔어요. 얼굴은 아는데. 근데 거기 가서 한인교회 가서 제가 떠나게 됐으니까 돈이 3천만 원이 매달 해마다 필요한데 얘기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자존심 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고, 우리 동네 한인교회가 아니고 기차 타고 2시간 떨어진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기에 가장 큰 한인교회가 있어서 거기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용기 있게 갔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교회에서 좀 마무리되게 해주시고 모금되게 해달라고. 그래 이제 전화를 했는데 여자 집사님께서 받으셨어요. 목요일날 오후 2시에 시간이 벽했으니까 30분 시간 내실 수 있다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 좀 평신도여갖고,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양복 입고 제 노트북에다가 제 사역하는 거 다 사진 담아갖고 그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갔어요. 가갖고 이제 여자 집사님 마중 나왔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공장 같은 데서 못 찾아가요. 그래서 담임 목사실에 저를 데려다 줬는데 여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똑똑 두들겼는데 담임 목사실이 목소리가 들으니까 들어오세요 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무서워요. 내가 뭔가 부탁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문고리 잡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을 만날 때 이분과 이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서로 준비가 되고, 혹이라도 이분을 전에 만났던 혹은 저를 아는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대화가 잘 되게 해주세요. 30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어렸을 때 저한테 술과 담배 본드를 알려주신 그분이 거기 담임 목사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저를 보고 놀래고 저도 그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양복 입고 거기에 있는데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 논팽이 같은 사람이 그 양복 입고 담임 목사하고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여기 어떻게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너가 그 CGG 선교사냐? 그러고 껴안고 한참 울었어요. 형은 어쩌다가 여기 담임 목사까지 되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야, 말도 마야. 대학교 다닐 때 여자 하나 꼬시려고 캠프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됐어. 그러니까 저랑 나오면 너무 똑같은 거지.
아이고 그 형이랑 저랑 그래서 껴안고 앉아서 모금 얘기가 아니라 그냥 지났던 20년 동안 지났던 얘기를 막 하고, 아버님 돌아가신 얘기, 어머님 돌아가신 얘기, 여동생은 잘해, 이런 얘기 하다가 야 너 우리 집 가서 밥 먹자.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더니 형수님 계시더라고요. 형수님한테 제가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우리 형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밥 먹고 밤새 얘기는 안 하고 그 집에서 하룻밤 잤는데 그 형이 야 내일 금요일인데 처자기도 때 한 400명 오는데 너 간증 좀 하고 갈 수 있냐? 그래서 하겠다고. 그래서 30분 시간을 얻었는데요, 너무 오래간만에 한국말로 설교를 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웠고 25분 동안 눈물로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5분에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동안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얘네들이 다 현지 사역자가 돼서 있는데 자기 생활비 10만 원을 모금 못해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밥을 굶지 않게 여러분이 교회가 꼭 후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눈물로 기도를 부탁했는데요, 막 통성기도가 굉장히 뜨겁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목사님 집에 들어가서 자는데 10시 반쯤 됐으니까 나보고 밖에서 잠깐 기다리라더니 임시당회가 열렸어요. 그 중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CCC 출신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이런 CCC는 도와야 된다고 그날 얘기하셔서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분들끼리 임시당회를 열어서 해마다 3천만 원씩을 거기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 내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약속을 받고 토요일 날 이제 기차 타고 오는데, 중국은 이게 기차가 마주보게 앉아져 있거든요. 이게 창방에 막 풍경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지난 14년 동안 있었던 중국 사건이 막 지나가면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막 여자애들 막 임신해 갖고 와갖고 막 병원 데리고 갔던 사건서부터 별 사건들이 많았어요. 공안에 끌려갔던 사건부터 거의 14년 동안 막 지나가는데 계속 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 고백했죠. 주님 이 사역은 제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제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진짜 주님의 사역인 건지 그날 밤에 또 깨달은 거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앞에 있는 중국 남자가 자꾸 휴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휴지를 닦는데 그 눈물이 더 나는 거예요. 제가 중국 애들 휴지 주면서 많이 닦아줬는데 중국을 떠날 때 되니까 그 친구가 모르는 사람이 제 휴지 눈물을 닦아주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There's no trash in heaven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내 삶에 함께 계셨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을 때부터. 아니요, 그 전에 그 형을 만나서 둘이 앉아서 담배꽁초 죽고 쭈그리고 앉아서 신세 한탄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형에 대한 구원의 계획과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보니까 제가 인생이 가장 어두웠던 때 뭐냐면 아버지가 아버지랑 막 싸우시는데 5살 먹은 애가 이불 바깥에서 나가지 못하고 이불 뒤집어서 혼자 숨 죽이며 울면서 있었던 그 불쌍한 그 이불 속에도 함께 계시다는 걸 알게 됐고, 나중에 성경 읽어보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제가 구원받은 건 언제부터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도 알고 다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 거죠. 그 돌아보면 좀 아픔이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있었던 그 부끄러운 사건들, 창피했던 사건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니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갔더니 자 쓰레기를 잔뜩 들고 가서 이건 난 버려야지. 내 인생 버려보니까 쓰레기통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래서 어렸을 때 창피를 당했던 거, 크레용 살 돈 없어서 남의 반가 쓰레기통 뒤졌던 사건, 이런 것들 다 꺼내갖고 하나님 그거 다 쓰레기통 버릴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난한 사람도 이해하고 깨진 가정도 이해하고 장애인 있는 사람도 이해하고 선교도 이해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한 삶을 주신 것을 보고 이번 주일날 후원오서 누가 알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사람들 중에 저보다 더 심한 가정을 갖고 계신, 더 좋은 환경 가졌다 할지라도 목사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억지로 데려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영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날 밤에 찾아와 주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또 이곳에 교회에 호기심을 갖고 오거나 하나님 신앙을 잃었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또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유가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기시기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초청하고 예수 앞에 이끄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